나의 영혼이 단단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불과 눈동자로 지키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도 없고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절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정말 그 부활의 큰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고자 원하오니 특별히 이곳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큰 축제 마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회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큰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먼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천하에 알리며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게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전분과위원장이신 이강모 장로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기독교 방송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윤시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대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쳐주신 줄 알고 공부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부활절 준비 교육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2019년이라는 그런 예수님 오신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BC 6년에 오셨다.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태양력이라는 그런 달력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크로노스 그렇죠. 시간이라고 그러죠. 크로니칼, 크로노스, 크로노스. 그건 다 어디서 기준했냐면은 이 태양에서 태양이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거를 해도 이제 하루를 정하고 24시간 지나고 집 만들고 1년을 지나고 또 3개월 지나면 봄이 오고 계절이 되고 그 다음에 한 해가 가고 해가 뜨면은 이게 날이 생겼구나. 또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달이 뜨면은 밤이 되구나. 창세기에 보면은 나흘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은 태양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태양을 만드신 목적은 제일 먼저 징조, 사인, 그 사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다음에 밤과 낮을 가려서 하루가 어떻게 되는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하루다. 이것을 가르치기 해 만들어지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사계절 또 연한 이런 것을 만들으라고 또 기록하고 그렇게 하라고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죽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셔서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9년 4월 4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뭐냐면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그런 크로노스를 다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계절 지키고 또 사인을 하고 밤낮을 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를
만드시고 이 속에 우리를 가다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난 21세기 우물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다. 우물 속의 개구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거기서 죽어. 그래 보니까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은 하늘이 둥그렇단 말이에요. 둥그렇고 조그만하기 때문에 만일 그 개구리는 계속해서 하늘이 둥그런 거 그러고는 이만하구나. 그러지만 나와보면 다르겠죠. 우리는 21세기 크로노스라는 그런 그 우물 속에서 산다. 또 다윗은 또 이 3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3000년 전에 우물 속에서 살았다. 모세는 4000년 우물 속에서 살았고 여기 보면 다그 노아는 6000년, 5000년 전에 그렇게 우물 속에 살았다. 그 우물 속에 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계시하는가, 그에게 보면 각 우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걸 다 기록하고 구약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2019년에 지금 이렇게 우물 속에 살고 있는데, 1세기 정도 살다가 죽는 거랍니다. 22세기까지는 못 살겠죠. 21세기에서 끝나는 거랍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종을주심을 이 피조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종을주의 이 의도, 뜻, 또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너희들은 그런 그 우물 속에 살다가 언제 죽고 어떻게 되고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우물 속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지만은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 달과 별, 태양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 사시는, 그분이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거기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크로노스라고 안 하고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편지상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카이로스라는 그런 그 신화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거기 하루가 우리 크로노스 1000년 같다. 1000년이라는 얘기 아니지만은 아주 길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속에 우물 속에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카이로스를 생각하면은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0년을 살 수가 없지만은 1000년이 카이로스에서는 하루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2000년이 하루고 6000년 되는 이 지구가 하루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000년 되는 그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6시간인가 6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 크로노스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생각에는 현재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실 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있다. 현재 진행형,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는 안 계셨고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피조물 만드시고
피조물 우리가 뭘로 만드셨어요? 이게 철로 만드셨고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흙덩어리라 그러면 좀 섭섭하죠. 이쁜 피부도 있고 그런데 이게 70% 80% 물이고 그다음에 건더기는 흙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흙이죠. 흙을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흙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이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시대의 우물 속에 선지자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카이로스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과거에 하셨고 우리는 창세전이라고 그러지만은 카이로스에 하나님은 현재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 2000년 후에 미래는 또 하나님께서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죠. 그걸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지금 2016년 여기 29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 카이로스에 계셨을 때에 우리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얘기를 그 뜻을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지혜를 알아본다고 해도 기껏했자 IQ 200 정도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먹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다. 자기가 시간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속으로 카이로스에 계신 예수님이 쏙 들어오셨어요. 자기가 만든 시간 공간 속으로. 우리를 제한되지 않아요?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이고 예수님 오셨군요. 주인이 오셨군요. 창조주가 오셨군요. 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아브라함 혈통이 사람의 뜻을 안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세주고 이분 좋으시구나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본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2000년 전에 자기가 만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왜 오셨냐면은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왜 2000년 전에 오셨냐? 4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그건 뭐냐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 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래서도 오해가 간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카이로스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는데 다윗이나 노아나 모세는 예수님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런 그런 난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이사장을 할 때 그 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에 대해서 시험지 한 장 내로 써내시오. 아주 정말 허무맹랑하고 좀 이상스러운 그 질문 아닙니까? 소위 그 신학교 가르치는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웃어요.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써내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되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학교 사임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학교 간다고 해봤자 귀신 신학교밖에 못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이 초림의 그 목적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세상 창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아주 그냥 돌 거울 속에 보는 것을 처음이었을 거예요. 모르죠. 그런가 긴가만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누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인간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늘 현명을 들여다보고 균을 들여다보는데 그 균들이 꼭 말썽을 부립니다. 와서 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균들한테 무슨 얘기 좀 전했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균이 돼야 된다고. 균이 돼가지고 균한테 가서 제발 사람한테는 달라붙지 말고 개나 돼지한테 달라붙어서 벽을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한테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신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게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라고요. 오셔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카이로스에서 이러는 거 어떻게 얘기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그 제자들에 이런 사람들이 쓰지를 못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읽은 사람들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들 다 믿지 않아요. 그게 초림의 목적이에요. 그럼 초림의 목적은 그럼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가 만든 시공간으로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버리고 크로노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여기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고 창세전에 예정을 얘기하셨고 창세전에 계획을 얘기하셨고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고 최후의 종말이 어떻게 우주 종말이 어떻고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거 다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하늘을 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소 고통스러운 십자가 치셨던 거예요. 십자가 처형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이 사형제더라고요. 목을 자르거나 단두대나 총으로 쏘아뜨리는 건 참 신사적이에요. 바람해가지고 그거 2-3일 정도 고통받으면서 못을 여기다 봐가지고 쳐져서 뜨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려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죠. 이게 툭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푸시업 해가지고 또 숨을 쉬다 또 이러다가 고통스러우면 죽으면서 베라벨욕 다 한다는 저주 악당 다 하면서 일단 한 번 십자가에 모두 박아놓으면 절대로 의사라도 나라도 포생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소식시킬 수 있는 그 리미트가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은 100%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령 중간에 그 총독이 많이 보내서 끌어내도 그 사람은 사람 못 된다. 그렇게 되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하는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안 잡힐 수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산 뒤로 저쪽 도망가 버리면은 못 잡아요. 횃불 들고 온 거 보인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거. 게세마니 동산에서 올라오는 거 다 밤이니까 보이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버리면 저쪽 방향으로 빠져버리면 절대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잡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솔선수범해서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같이 도망가 버린다든지 어디 가버릴 텐데 왜 그렇게 그 호구로 들어가? 이렇지 않아요? 다른 교류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솔선수범해서 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무슨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다음에 가시관 쓰고 피를 좀 흘려서 출혈 바다로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처형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제피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왕따를 많이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십자가 처형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으로 최악의 그런 처형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최악의 처형으로 그렇게 처형을 당하시고 가상 실현에 보면은
오늘 맨 처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음에 하는 게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그 얘기를 무슨 어떻게 또 하냐면은 거의 만인 보온소리라고 하는 그런 그 행위권론자들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를 받아들이면은 본이 있고 안 받아들이면은 잘못했으니까 지옥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 많이 듣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누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좋은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좋은 얘기죠. 다 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파동했단 말이에요. 사면한 거예요. 사면. 그렇죠. 대통령이 죄인 사면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죄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면했으면은 우리 인간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다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결론이. 그러면은 나중에 심판이 필요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게 만인 보험론자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옥 심판 얘기하고 지옥 현당을 나눠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다 해주셨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건 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통령이 유대 왕이 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 대신을 다 하려 한다 그러면은 죄가 싹 없어져. 2000년 전에 우리 지구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져.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된 그런 자들에게 대한 대속의 상징이다. 그 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본다면은 예수님이 3일 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자나 맹자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되살아나서 그 교훈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Physical resurrection.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일 구원하러 오셨다면은 예수님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었던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한두 번 걸어 다니시면 되는 거야.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길거리만 다니시면 하루는 예루살렘에 하나 가보나움에 하나는 가서 걸어 다니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으니 안 믿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계시면서 그랬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제 문도 안 열시고 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가이사한테 가서 몸을 흔들어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총독들의 문에는 다 파수병 있잖아요. 파수병 필요 없어요. 문 안 열고 쑥 들어가서 흔들어서 여보 가이사 나 좀 봐. 질거할 거예요. 이게. 또 폰티어스 파일럿에게 가셔서 그랬으면은 그분들이 다 예수 믿겠죠. 기독교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말할 거 있어 설교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다 들어요. 옛날에 했던 말 다 들어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다 들을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안 하셨을까? 정말 예수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좋은 줄 아는 거 무슨 줄 아는 거 알게 하려면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사실계시에서 보여요. 이 번역하던 도마한테 가서 야 여기 집어넣어봐. 베드로도 어쩌지. 자기가 택한 사람들에게 아주 얘기한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의 철의 목적이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창세 전에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영어 번역은 slain lamb. slain
일단 뭐냐면 슬레이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슬레이. 그게 창세 전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배임을 당하셨다는 얘기. 언제? 창세 전이라는 창세. 카이로스에서 일어났다는 카이로스.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때에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에 대한 그런 그 에필로그 계시록에 분명히 나왔어요. 생명책이 7번이 나옵니다.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계시록의 생명책을 다 이렇게 해가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입의 목적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출입의 목적은 창세 전에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의 재현하십니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든 시간 공간에 와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사셨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중에 그 자녀가 됐으니까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기업이 뭐예요? 나중에 우리도 카이로스가 산다는 얘기예요. 카이로스. 흑동어리가 카이로스가 산다니 이게 얼마나 귀여운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가서 그냥 막 진돗개 같이 막 물고 가서 끌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이 교회 끌고 나갔다 해가지고 맹자 삼척지계를 해서 맹자 어머니가 막 끌고 다니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만들고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아니죠. 우리 같이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울 같은 사람도 예정이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중생 돼 보니까 예정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예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중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절대로 이 설교를 받아도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예정돼서 창세전에 그 피로 사람을 샀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유, 그랬구나. 못 견뎌요, 이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그 말을 전하려고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깨닫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법학은 반해되거나 하면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창세 전에 나 같은 바보같이 그렇게 예정이 됐는지 모르니까 당신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가서 무슨 얘기한다고 해도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 드리는 게 그런 그 감사함이 없으면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냥 괜히 그냥 태양절 그냥 그런 의연제 행사같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먹고 그냥 토끼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태양절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부활절 예배 준비를 하는 교육장님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모름지기 그런 감사하는 마음, 창세전에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자기가 만든 시간 공간으로 들어오셨다는 여러분들 만든 컴퓨터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다 증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명. 여러분들 성경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안 믿냐면 내가 그 증거는 뭐냐면 창세기에 이 우주가 144시간에 지어졌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요. 창세기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마음속에 정말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대해서 정말 감격이나 복받침의 감사가 나오겠어요? 모름지기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창세전에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그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사람들, 나중에 카이로스에 가서 같이 크로노스에 있는 그 흙덩어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부활절 감사 예배에
하여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성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4월 21일 2019년도에 부활절연합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역사 작업국가 안기사의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 교회대회와 목사 이사회를 위해서 안대문과 위원회 김동수 목사님 나와서 우리 합심기도 했습니다. 합심해서 통상 주여 10원을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해석해 주시고 또 부활의 큰 영광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지금 고난주간 예배주일을 맞이해서 경건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이지만 부활의 영광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의 가정 속에 이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주여 10원을 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상황과 운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이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부활의 영광의 나라를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모여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름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는 계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모여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은혜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과 아버지 부활의 세상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는 모여서 감시로 지역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을 내놓지 않고 손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빈민을 싸우니 우리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정성을 대단히 드렸다여 모든 분들과 모든 하나님 교회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의 간절히 감사로 원하니 우리 아버지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며 각 지역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너희에게마다 부활의 세상의 역사가 부활의 아버지 참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21일 부활절 새벽 예배로 각 지역마다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계획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장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의논하며 같이 하나님 손을 맞잡고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명을 주신 부활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송축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각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우리 고난 시간,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시간, 사순절과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장로님들과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이 범죄한 것, 내 교회가 범죄한 것, 하나님 교회 협회가 범죄한 것, 목사님들이 목사회가 범죄한 것, 이 사회에서 범죄한 것, 이 시간에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다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님하면서 주여 저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여 풀어만든 저희를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손님들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죄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 자신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적인 죄, 의를 나타내는 죄, 서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님들의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지혜주의로 살지 못했던 모든 잘못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립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품진하고 아버지 교회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서나 목사님들 자신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프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더럽고 추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에 다 내놓고 먼저 경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에 먼저 회개의 운동이 아버지 뱃속 깊은 벼시고가 내려갈 것까지 죄들이 다 소멸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쏟아져 넘치는 줄 믿사옵니다. 이 시간에 건강하게 모여 아버지 우리 교회 협회가 아버지 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아버지 기자들과 한가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여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한 죄를 주여 하나도 남김없이 이번에 아버지 사순절 간에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쏟아져 넘쳐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도록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내 명예를 지고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택하고 뽑으시고 선택하여 너는 나의 종이라고 택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에서도 대아버지 하나님 뉴욕지구 뉴욕에 저희들 아버지 귀한 손님들로 삼아주셨는데 너무 성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뉴욕 교회를 통해서 교회 협회를 통해서 아버지 뉴욕에 복음화시키며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마지막 다시 주님이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뽑으셨는데 우리들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세상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프게 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이번에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시간인 사순절을 맞이하여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목사회가 이 사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 겸손과 섬김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회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협회와 목사회와 이 사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 어떤 행사 어떤 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며 남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우리 교회 협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며 우리는 모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죽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성령으로만 충만한 귀한 교회와 목사회가 되도록 아버지 이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부활절과 아버지 고난주간에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속에 완전히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번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교회가 목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흥하여 발전하며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와 목사님들과 이사들을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오는 놀라운 복음화된 아버지 역사가 이번 부활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비어있는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섬김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 나오셔서 우리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40의기 2019년도 부활절 22개 지역장과 총무님 충청 예비 모임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윤세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4월 21일 부활주일인데요. 새벽 6시 부활 연합 새벽 예배가 22개 지역별 리스트 앞에 해놨는데요. 하신 대로 그대로 지정된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지역장님들이 여기 오셨을 텐데요. 지역장님께서는 소속된 교회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월 9일까지는 꼭 화요일까지인데요. 설교자를 먼저 교협에 정하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에 바로 광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 먼저 정하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교회 주보에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와 시간을 꼭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부활절 준비 기도회하고 성령화 대회는 다음 주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후에 오전 10시 30분 베데스다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실 때 지역 구분 리스트와 봉투를 꼭 받아가시고요. 울산 지역은 포상이 할 예정입니다. 회부다 마치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오찬 식사 후에 여기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전입니다. 식사 전에 기자 간담회. 그럼 우리 수고스럽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53장 353장 통일 찬송가는 392장 1절과 5절을 하신 우리 안창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19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종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계에서 뉴욕에서 진정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